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시련이 오니까 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내 마음을 다 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으로 이렇게 치질 수가 있습니까? 실망하고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좀 나태하다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주님께 바짝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원래 꾸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좀 나태하다가도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평안하건 평안하지 못하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3기에 발견되고 4기 초기쯤에 발견되면은 안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삽니다. 치료 과정 오래 걸리죠. 늦을수록.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되고 20년 전, 30년 전에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1기에나 발견돼야 살지 2기, 후기에 발견돼도 위험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암으로. 그런데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암을 발견했는데 늦게 발견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야, 그 누가 기도원 가서 고침받았대. 너보다 더 심한 상태에서 너도 기도원 한번 가봐. 그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잘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그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살았습니다. 고침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로 동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 잘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은혜 안에 살았더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그러지 못하고 교회 몇 번 다니다가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유, 교회 다녀봤는데 예수 없이 사는 게 난 더 좋더라.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로 인해 사는 삶이고, 불신앙은 뭡니까? 예수 없이 사는 삶. 나는 예수 없이 사는 삶이 더 맞아. 그래서 안 다니게 된 겁니다.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전 모릅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병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영생의 길은 스스로 버린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으로 가봅시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레위기 같은 게 써질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 이때쯤이니까 의사가 있긴 있었죠, 그때도. 근데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 수두룩한데 3,500년 전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됐겠습니까? 거의 고칠 수 있는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의사와 어떤 모든 직업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 그때 누가 병에 걸리면 병의 진단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너 나병이야. 그 옛날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둥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요즘 나병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 쪽이긴데 나병이라고 그래? 한센병이라고 해야지. 막 이렇게 야단 맞아요. 근데 성경에 나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진단하면은 큰일 난 겁니다. 그 사람은 격리돼야 돼요, 격리.
정상인들이 사는 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너는 집 밖으로 나가. 왜? 네가 우리랑 같이 어울려 살다가 순식간에 옮아버리면 우리 다 몰살 되는 거잖아.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허준이라는 드라마 봐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뭐 그 이전에 안 그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환자들 보면 일단 외관부터 흉측하잖아요. 막 다 관절이랑 관절이 다 썩어 문드러지니까 나중에 코도 썩어 문드러지고 이게 요즘은 나환자 볼 일이 없는데 70년대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가끔 나환자 볼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보리가 익을 때쯤이면은 그 학교가 파할 때 그냥 개별적으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애들이 쭉 모입니다. 선생님들이 인솔해가지고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줘요. 중간에 나환자 만나지 않도록. 옛날에 전설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못 되는데 병이 나은 것도 병이 나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병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 스스로 병 나았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 나병 걸렸어, 이것도 제사장이 진단하는 것이고, 병이 나아도 병이 나은 것 같네, 제사장한테 가요. 나았습니다 하면은 제사장이 보고 나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병 나은 사람은 그냥 낫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 다음부터 정상인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멀리 섰다 그랬어요. 왜? 나환자들은 정사인과 어울릴 수 없다는 이 규정 때문에. 그리고 마을 가까이 들어오면 큰일 나죠.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몽둥이 가져와서 쫓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서가지고 주님께 외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환자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약이 개발된 게 20세기 들어와서요. 20세기 들어와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나환자 10명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쳐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나환자를 누가 고쳤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가지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그 사실이 있었고 그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 지금 17장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훨씬 이전이죠. 5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지금도 누가 이렇게 약을 안 쓰고 의료기술을 쓰지 않고 지금도 누가 나환자라든가 암 환자를 고쳤다고 하면은 말로써 아니면 그냥 손을 대가지고 안수 한번 함으로 고쳤다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소문나요. 지금도.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진짜 나병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죽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쳤다고 누가복음 5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런 소문들이 확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은 다 쫓아오고. 왜? 은혜 입으려고.
나도 좀 고쳐주옵소서. 또 병 없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웠거든요.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막 그냥 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막 내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부패한 생각, 이 패배주의 의식 그런 것들을 막 뒤집어 엎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막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주님께 외칠 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소문에 들은 대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혹시 안수해 주지 않으실까, 기도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대뜸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와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14절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시고 야,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나병에 걸렸다가 다 나은 것 같네? 그럼 가서 나 나은 것 같아요 하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고치게 줄게. 그냥 가. 고쳐줄게. 그냥 확인받아.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10명이 순종했어요.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후반부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은 이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그 고관들 귀족들은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텅 비잖아요. 거기 그냥 하층민들만 남게 되고,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이라 그러면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막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막 그러기 때문에 질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았습니다. 섞여 살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섞여서. 혼혈. 사마리아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인의 혼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잡종으로 여겨가지고 아주 질색을 했어요. 아유, 저 잡종들, 저 구원에서 떨어진 것들, 저 순수하지 못한 것들. 자기들은 순수를 통한 니들은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반목했어요. 불교대천의 원수처럼 그냥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사마리아의 마을, 그러니까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요청도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반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그 나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 9명은 그냥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갔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자기가 병이 나왔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여러분, 감사한다는 단어가 우리는 똑같이 그냥 감사라고 쓰지만은 이 헬라어에 보면은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16절에 쓰인 이 감사는 누구한테만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람한테 감사한다는 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감사한다는, 신에게 감사한다는 그 단어인 겁니다. 병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주님한테도 하나님한테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감사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저 능력이 대단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딱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 하나님이야. 저분이 하나님이야. 이걸 그대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이 일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한테 감사도 하면서 또 그대로 그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면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엎드린다는 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엎드리죠. 세배하고 세배하면서 엎드리고 조상 제사하면서 엎드리고 하는데 한국 사람 빼고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앞에 잘 안 엎드립니다. 왜? 엎드리는 거는 신에게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신에게만.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과 같은 신성한 분으로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감사했는데 그건 바로 나한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다음에 다시 제사장에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머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가라고 했지만은 가다 보면 병이 나을 거야. 그럼 니들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당연히 액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 다시 와가지고 감사하고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던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은 걸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이 못 깨달았겠습니까? 깨달았죠. 어머, 낫네? 진짜 낫네?
저분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저분이 하나님이네. 유대인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았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기다리셨던 거예요.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와야지. 근데 안 왔습니다. 왜? 애써 외면한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 어땠습니까? 난 나환자였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상인 사회에 끼지 못해. 우리는 항상 마을 밖에서 구걸이 나오면서 돌아다니고 우리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돼. 근데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다 나갔다고 진단받으면 우린 다시 유대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과 유대인 지도층은 어땠습니까?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어요. 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한테 고침받았다고 하면은 이 소문 나면은 이거 안 돼.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이 소문이 퍼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빨리. 여기서 일단 제사장한테 다 나갔다는 검진을 딱 받고 확인을 받고 그럼 우리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잖아. 괜히 저 양반과 얽히면은 우리 좋을 거 없어. 속된 말로 쌩깐 거예요. 쌩깐 거 알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아니 뭐 저 양반한테 가야지만 구원받나? 아니 우리 유대교 있잖아. 우리 제사장도 있고 우리 제사도 있고 거기도 다 뭐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며 율법 지키고 하면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외에도 돌아갈 곳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홈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계산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체험해 봤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이 아직 미숙할 때 그런 짓 많이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건데 여기 계산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계산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걸러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고 걸르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받고 딴 데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먼저 찾아왔어요. 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 눈치 봐야 될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 초기에 지금 전 말씀드렸죠. 기도원에 가서 고침받았는데 예수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아니 나한테 안 맞는다고 신앙 포기하더라. 왜 안 맞았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금덩어리가 널 굴러다녀. 나는 이거 캐는 게 좋았고 이게 재밌었고 나는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그냥 난 내 마음껏 즐기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그런 것과 이게 꺼려지게 되잖아요. 하면은 양심에 걸리게 되고 갈등을 했겠죠, 그 사람. 그러다가 뭘 택하는 겁니까? 내가 돌아갈 곳은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뭐든지. 그런데 눈치 안 보려고 해도 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펼쳐지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행세하고 내가 신앙인으로 행세하면
저 사람 분명히 나를 조롱할 텐데, 분명히 저 성격에 그냥 안 넘어가고 까탈스럽게 뭐라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롱 좀 받으면 어떻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신앙이 미숙할 땐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지, 이렇게 그 좀 힘들지만 그래도 살 수 있겠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겪어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예수 이외에 눈치를 보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 여러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시점이 되면 영광 돌리세요. 누가 봐오고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옆에서 누가 들으면 어때요? 감사해야 될 시점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릴 시점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박수도 치고, 그 덕에 내가 삽니다. 입으로 고백도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살 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더 돌리게 될 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9절에 예수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병에서도 구원받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 너는 지금부터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너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보증.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난 당연히 천국 백성이지. 왜?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녀잖아. 우린 사나 죽으나 우리 천국 백성이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잡종이라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뭔가를 지킴으로 인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증의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천국으로 돌아가는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가 열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능히 열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은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해서 그 문 못 닫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이 문을 안 열었어요.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와서 나를 위해줘도 그 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은혜 체험하고도 구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고 하나님 뭐 세상 문제 관심 있으신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영혼 구원만 받고 현세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채워야 돼, 내가. 이건 내 몫이야.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내 먹고 사는 문제 누구한테 걸렸습니까? 하나님한테 걸렸어요. 구약시대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조건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듣고 듣질 않잖아요.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더니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분명히 구약시대에 약속하셨어요.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1등상 2등상을 주는 게 아니고 밥상 차려주신다는 뜻이에요. 밥상. 밥상이 뭐예요? 생업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봉투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도의 삶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 문제, 현실에서 생업의 문제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침 다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근데 왜 여러분 이 구원을 놓칩니까? 살면서 기도해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받으면서 왜 최종 구원은 못 받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왜?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뭐예요? 탐욕. 이 탐욕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 도장을 꽝 찍었는데 탐욕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 휘둘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너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거가 아니고 남의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바라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너희가 그 나머지 어디 갔다고 분명히 찾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탐욕이 들어와서 휘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셨듯이 우리를 또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탐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구나 갈등합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리 갔다리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네가 세상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되신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외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외에 돌아갈 곳이 없구나. 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누구의 몫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